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도받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죄를 덮는 청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쟤랑 있으면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올 정도로 여러분의 시선이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이 잘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실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물과 죄도 덮을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반주자가 왔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반주자가 세가지니 왜 끊고 올라가는데 앉아서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주 하시려고요? 예, 반주하러 왔죠. 아, 네. 근데 속도가 많이 빠르신데 좀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혼자 하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반주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허겁지겁 하냐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은 자는 품는 자. 저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함부로 저 사람을 왈가왈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 사람 진짜 반주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느끼는 게 기도할 때 기도 끝나면 반주 들어가고 뭐 할 것 다 하네. 야 진짜 신기하다. 그거 보면서도 제가 막 놀랍고 신기해가지고 사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반주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답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거를 실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과거의 죄를 찢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로봇의 방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은 소수입니다.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청년들 중에 우리 청년들을 선택해서 남은 자로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부르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계속 속으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한국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인도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제한이 있으니까 교도소 사역 가서도 교도소 밖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도소 안에 있는 당신하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가 근무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실제 믿고 누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청년의 시절에 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청년의 시절에 꼭 겪는 한계,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합리화하고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청년 때 잘 받아야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가정을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어제 아들에게 요리를 딱 해주고 나서 1시간 반에 걸려서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해주고 사모는 먹더니 와 너무 맛있다 그러고 필리핀은 한 2입 먹더니 이거 맛이 없네. 내려놔. 얼마나 열받는지. 그리고 나서 너 안 먹을 거면 내려가니까 내려가. 너 놀지 말고 네 방에 들어가. 지 방에 들어가. 나중에 이제 사모한테 들었는데 들어가서 열받아가지고 집에 그 방에다가 오줌을 쌌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묵상하면서 듣는데 우리 집에 나화진 감독관이 필요하다. 김필립을 참교육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사모한테 카톡을 보내놨다가 그래 난 나 혼자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흐름으로 우리 아들 하나님 집밖에 모르고 그렇게 맛없다고 해놓고 갔다가 돌아와서는 먹으면 너무 맛있네. 열받게 살아. 벌써부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할까? 역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구나. 내 자식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그런 그 흐름 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정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뚜껑 열리고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이사야 6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산일은 하는 거에 죄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내 친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부모가 한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나. 직장 동료 상사들이 하는 말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상처를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내가 나를 힘들게. 저도 청년 때 아무도 저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자꾸 사람 눈치를 보니까 시달리고 아무도 만남을 가질 때 저보고 웃겨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만나면 내가 웃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웃겨야 된다는 그 강박에 시달려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던졌는데 안 웃어. 그럼 이제 막 절망해서 돌아가는 뭐가 잘못됐어? 분명히 이거 터질 거였는데 왜 안 터지지?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아니라 안 웃어준 친구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리고 뭐가 나를 힘들게 하냐? 자꾸 그 육신적인 말들과 또 물질 중심의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없으면 아 내가 이렇게 돈이 없으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내 자식은 이럴 거고 저럴 거고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취업을 하면 얼마를 벌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적금을 얼마에 들어 가지고 몇 년을 적응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주식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나를 내가 힘들게 아무도 나를 힘들게 안 하는데 이러한 육신의 물질에 사로잡힌 나의 생각에 잡혀 가지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해결을 못하네. 이것 하나 못 푸네. 그런 생각에 얻어 걸려 가지고 시달리는 거야. 내가 그 문제 해결을 못해. 왜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예요?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늘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해결이 지금 순서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쌓아야 되는 게 지금 시간인데 사람들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성공해야 돼. 이런 강박에 잡혀 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이게 이 땅의 문제.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혼자서 이 일은 이럴 것 같은데 이건 저럴 것 같은데 현장 가면 다르거든요. 근데 현장 안 가보고 내 생각에 잡혀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 왜냐?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내 영광을 흑암에게 잡혀 가지고 나타내야 돼. 그러려면 이런 조건이면 나는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가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청년들 안에 견고한 마음들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것을 내 기준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년인데 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이렇게 꼰대 같습니까? 꼰대가 뭐예요? 틀에 갇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갖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청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은 이 정도인데 내가 요만큼 겪어놓고 마치 세상이 이런 거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두세 사람 겪어놓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상한 생각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유튜브가 인스타가 청년들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던 영상 늘 보던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사람이 그 틀에서 못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 흑암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박살내서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내 안에 방주를 만드는 청년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야 이러면 취업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늘 그런 사람의 방법 따라가지고 자꾸 내 인생의 방법도 계속 바꾸고 그러다가 이거 조금 저거 조금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 사람의 속임수에 말들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영혼 안팎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청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듣고 무엇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미션 잡은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어제 그 박찬수라는 청년하고 소통하면서 진짜 놀랐던 게 와, 이 친구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는구나. 요셉도 교도소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 청년 또한도 자기가 비록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저기에서 막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영치금도 막 1,000만 원씩 넣어주면서 조직생활 계속 같이 하자. 그런데 안 한다. 나는 광주도 안 가고 서울도 안 가고 나는 군산에서 살 거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진짜 그 현장에 나이도 어린데 그 현장에 반장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은 안 힘드냐? 저는 성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나는 성경 읽으러 거기 가는데 딱 몇십만 원씩 그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더라고요. 진짜 교도소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본대로 인도받은 청년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청년입니다. 요시아는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열왕기하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8살 때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아마 더 어리진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요시아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충신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것을 또 그 충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아를 왕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본 요시아였는데 요시아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우리 역대하 3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나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니. 아멘. 요시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아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그 상처를 보고 현실을 계속 본 게 아니라 요시아는 무엇을 봤냐? 다윗 왕을 보았던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 텐데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 확인했냐면 다윗 왕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요. 나의 현장에 혹은 나의 분야에 증인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분야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증인, 진짜 서밋으로 인도받았던 증인, 그런 증인을 자꾸 보고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렘넌트라는 7명의 인물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 서밋들을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현장에서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취업했다 거기에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현장과 분야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증인이 누구지? 하고 여러분 분야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점을 이뤘던 그 증인을 자꾸 보고 만나십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다윗 왕이 정치를 어떻게 했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윗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지? 뭘 중요시 여겼지? 이거를 딱 보니까 요시아가 따라갈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정치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일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실제 서밋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아, 내가 뭘 해야겠구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4절에 무엇을 응답받았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윗 왕을 계속 보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을 만큼 다윗은 언약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또한도요. 무엇을 회복하려고 했냐?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거를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읽어줬다. 선지자가 아닌데 왕인데 얼마나 다윗 왕을 보면서 복음 회복이 모든 것이구나.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구나. 나는 이걸 회복시키는 왕이 되어 하고 요시아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게 미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곳곳에 있는 우상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곳곳에서 예배가 회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도받으니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어떻게 하셨냐? 요시아 왕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 요시아에게는 아버지가 암살됐다는 가정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본 게 아니라 요시아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증인을 보았고 그 증인을 계속 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따라갈 것이 보여서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청년으로 축복하셨어요. 이때 요시아가 다윗 왕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결단했을 때가 16살 때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나라 전체에 있는 우상 숭배하던 신전을 무너뜨린 때가 언제냐? 20살.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본대로 인도받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벌레가 잘 들어가지 않고 그때 당시에 광야니까 얼마나 습하겠어요. 좀처럼 잘 썩지 않는 나무가 아카시아.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라 하시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질서가 뭐가 잡혀야 하냐? 예배 갱신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갱신이 되면 인생은 갱신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과 예배가 갱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널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북쪽에도 만들고 남쪽에도 만들고 그 다음 서쪽에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북, 다음, 남, 서 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여기 동에는 만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놓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예요. 왜 북, 남, 서도 있는데 하필 동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불을 보내서 에덴 동산 동쪽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곳이 어디냐? 동쪽.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동쪽을 열으신 겁니다. 동쪽을 막으셨으니 동쪽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로 하나님 만나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동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방향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어디가 막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모세에게 네가 본대로 가서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본대로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대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분야에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진짜 여러분 분야에 증인을 찾으세요.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의 삶과 인생, 신앙을 보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도 어떤 분야의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도 누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해. 지금 여 앞에서 뭔가 헛인지 모르겠지만 태권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제가 집어넣은 취임새들 온갖 곳에서 쓰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헛헛을 하는 이유는 제가 헛헛을 한 증인이기 때문에 헛헛을 하고 있는 저 자랑하는 후대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증인, 진짜 후대를 가슴에 담은 증인. 그래서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아 교회는 노는 곳이구나. 교회는 진짜 재밌는 곳이구나. 아 교회는 저런 이모들과 삼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러고 왔다가 복음 그 복음 가지고 돌아가서 혼자 있어도 괜찮은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 모레는 저기 그 사랑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 만나. 재작년에는 거기 센터 애들 교사진 버스 타고 여름성학교 저희 교회 와서 했었잖아요. 그 이번에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같이 와가지고 또 복음 듣고 또 치유되고 살아나. 그거 하려면 거기 애들 한 2, 30명 또 오고. 근데 여기에 한 4, 5명 있으면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후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면서 나도 저런 이모처럼, 저런 삼촌처럼, 언니 오빠처럼 되고 싶다. 그런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요시아와 같이 자기의 상처, 아픔, 어려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비스 축복을 받은 그 증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증인을 따라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실제 시대 재앙을 막고 청년 전도 운동을 사실적으로 일으키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교통 충만케 하심이 본 그대로 인도받을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산업 현장 위에 우리 함께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아멘.